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귀한 시간들을 지나게 하시며 오늘 또 새로운 날을 저희들이 맞이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저희들도 복되게 이 한 날을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이 나라 이 백성들도 이 날이 복된 날 되고 온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복된 날 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5장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들여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샤나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네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시아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하듯이 이 레갑이란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 한 그런 족속들을 말하죠.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집 성전 한 방에 데려다 놓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후손들을 데려다가 놓았습니다. 3절에 보면 그 형제 모든 이들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집에 한 방에다 갖다 놓고 거기에 포도주를 이제 잔과 종지라 그러죠. 종지와 그 다음에 포도주를 쭉 갖다 놓고 따라서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마시지 않겠다는 거죠. 본래 이 레갑 자손 이들은 성경의 그 열왕기하에 보면 10장에 보면 예후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일을 보라 하고 레갑 후손을 이제 데리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추정하기는 그 모세의 장인이었던 미디야 겐 사람의 후손이라고도 추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청교도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욕심을 내버리고 그렇게 살으라고 한 그 조상의 그런 명령에 따라서, 유언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미국에도 가면 이렇게 모여 사는 분들이 있어요. 문명을 거부하고 그래서 그냥 말로 밥 갈고 하는 그런 그 모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가면 거기 가서 이렇게 한번 보기도 하는데, 뭐 그런 분들이 많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 같은 데도 가면 농사를 짓지 않고 그냥 사냥으로만 사는 분들이 있어요. 농사 짓을 만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어떨까요? 그냥 이렇게 유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레갑 자손들에게는 이제 그런 요나답이란 사람이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6절에 보면 제가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더니 안 마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이제 그 이유를 6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그래서 첫 번째로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두 번째로는 7절에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파종도 하지 말며, 네 번째로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며, 다섯 번째로 너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이렇게 5가지를 그들에게 삶의 지침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면 조상들이 그렇게 살라고 해서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살다 보면 내가 좋은 대로 사는 것이지 무슨 그 포도주를 마실 때가 되면 마시는 거고, 집 지을 때 되면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집 짓고 사는 거고, 농사 짓는 거고, 뭐 그러지. 이거를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이 후손들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 이제 말했던 그 의도는 이런 것 같아요. 소유욕을 갖지 마라, 그런 것 같아요. 포도주를 마시지 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술을 마시면 실수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들에게 있어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포도주라는 것은요, 우리가 말하는 술하고 다른 거예요. 그들은 그 삶 속에서 이 포도주는 마치 우리가 마시는 물과 같은 그런 존재지, 꼭 취해서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물과 같이 그렇게 평소 먹는 그런 어떤 그런 음료 같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 그들은 그렇게 물이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마실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있는데, 만일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면 삶에 많은 불편함이 있는 것. 그 문화가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 그렇게 살지 않는 것도 불편하고, 또 실제적으로 환경적으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때에 그런 수분 섭취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마시지 말고, 왜? 포도주가 필요한 것이고 그냥 그렇게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아마 이 요나답은 청교도적인 삶을 통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게 실수를 하게 한다. 사람들이 술 먹고 실수한다. 아예 실수할 수 있는 것은 아예 그냥 접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집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소유욕 같은 것을 갖지 말. 집이 어떨까요? 집을 짓다 보면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집을 등급을 나누고 급수를 나누고, 뭐 어떤 집은 어떻고, 뭐 이렇게 사람들의 가치가 집을 통해, 이 못된 것은 아이들이 금방 배워가지고 학교에 가면은 아파트 지역인데 몇 동 산다. 아유, 쟤는 가난한 애들이야. 몇 동 하면 애들이 이미 딱 나와 있습니다. 몇 동, 거기는 수준이 이상이 있고, 몇 동 하면 거기는 임대애들이 사는. 아니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사람들은 이 집을 가지고 사람의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소유욕을 갖지 말라. 이건 끊임이 없다는 거예요. 요만한 집 가지면 더 좋은 것 갖고 싶고, 더 좋은 것 갖고 싶고, 더 좋은 것 갖고 싶고, 평생에 이것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에 짐들려 가다가 그냥 그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답의 사람은 야, 인생을 그렇게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럴 필요가 없다. 집 짓지 마라. 그리고 파종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포도원도, 이것도 다 이제 어떤 소유적인 거잖아요. 사람들의 욕심이 끊임이 없어서 계속 이런 걸 가지면 더 많이 갖고 싶고, 땅을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크게 포도원 해야 되고, 결국은 내가 필요한 만큼을 걷어 사는 게 아니라 그 욕심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전부 소모해서 많이 쌓아놓은 게 내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요나답이 생각할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그렇게 쌓아놓는 게 인생의 성공이 아니고 인생 행복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람의 문제가 파종하는, 다시 말하면 땅을 사고 그 다음에 여기 포도원을 만들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고 싸움의 대상이 되고, 그 옛날에 법도 없을 때 그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이 욕심나서 나봇을 죽이고 빼앗듯이 그렇게 뺏기고, 이 재물이 이 많이 이런 것이 있으면 땅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뺏기고 이런다는 거예요. 소유하지 말라. 그다음 너희는 평생 동안 그냥 장막에 살아라.
그러니까 집을 짓지 말고 어떻게 사냐면 천막 짓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살면 천막에 있다가 결국 파종 안 하니까 어떻게 뭐 살아야 되니까 뭐 양을 키운다면 그냥 유목민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그네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삶은 정말 이 땅에 그렇게 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눈 뜨면 오늘도 열심히 해서 뭐 더 벌어놔야 되고 이게 아니라 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들의 소망은 어디 있을까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살았던 것은 우리는 나그네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 갖고 이 땅은 나그네야. 그러니까 뭐 쌓아놓을 것도 없어. 그냥 하루를 살아가면 이게 하나님께 감사한 거야. 이들은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남의 거 욕심낼 것도 없고 빼앗길 것도 없고 그냥 만나 먹고 살듯이 그냥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하루하루 먹으면서 이들은 살아가요. 그러면서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하니까 레갑 자손들은 가난하게 살아니까 누가 도둑들이 가서 뺏으려고도 않고 그냥 그렇게 무신할 수 있지만 이들은 그냥 발 편하게 사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올 것을 염려할 것도 없고 또 눈 뜨면 뭐 농사질 걱정 무슨 그 다음에 뭐 짐 늘릴 걱정 포동 이런 거 없이 사는 거예요. 그들은 삶의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그냥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서 직장 가서 일하고 와서 피곤하니까 또 자고 이런 삶이 아니라 그냥 필요한 만큼만 수고해서 먹고 그 다음엔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나답이 그걸 알고 그렇게 하면 너희 생명의 길이라. 우리나라에도 저쪽에 아래 가면 그렇게 집단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적인 농사는 지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를 짓고 나머지 시간은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근데 그렇게 살아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성경적이지 않을 텐데 거기 창시하셨던 분은 나이가 뭐 그렇게 사니까 오래 사셨나 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오래 살면 안 되구나.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고.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단식을 글쎄요, 단식하는 거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냥 드시고 하나님 부르실 때 가야지. 그것도 하나님 나를 불러가라고 겨우 그렇게 밥을 안 드셔갖고 또 가는 것도 하나님 오실 때는 그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그 모여서 그렇게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8절에 보시면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며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노라. 이게 한 2세기 동안 이렇게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시리아나 아라비아에는 이들의 후손이 지금도 있다 그럽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레갑 자손은 그 조상이 그렇게 사실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하게 보통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삶이 있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둥글둥글 같은데 집도 안 짓고 포도원 이것 때문에 정말 때로는 불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농사 안 졌으니까 어떤 때는 먹을 것이 조금 부족해서 어려울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집 장막이 아니니까 추울 때는 엄청 추울 수도 있고 더울 때는 엄청 더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조상의 말을 따라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백성은 하나님께서만 내 백성은 내가 선자를 끊임없이 보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해도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나답은 그들에게 야 너희가 이렇게 살면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와 뺏길 것도 없고 너희가 너희 머무는 땅에서 편안히 살 것이다 라는 이 말씀,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축복이라는 게 그냥 너희가 편안히 살아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고 내가 은혜를 주고 너희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도 그 말씀을 돌아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큰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이 레갑 자손을 통해서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뭘까요? 레갑 자손 보았지? 그들은 정말 그 어려운 것을 오랫동안 지켜내고 있어. 너희는 지금 내가 한 말을 못 지키는 게 아니라 힘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갑 자손 같으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 같지만 그건 못 지킬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 안 지키는 겁니다. 레갑 자손이 지킬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에 특히 하나님께서 함께서 도우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번 더, 정말 100배나 더 잘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못 지키는 게 아니라 힘이 들고 어려워서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안 지키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삶도 돌아보면 어떨까요?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축복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정말 더 잘 된다는 이곳에 대한 믿음이 없는 레갑 자손은 그렇게 하면 잘 되리라 이 하나를 붙들고 선조의 말을 지켜서 포도주를 마시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레갑 자손 19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 앞에 설 사람이 하나님이 쓰실 일꾼들이 끊어지지 않는, 성전에서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었다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레갑 자손들을 우리 한번 보시면 할 수 있구나. 할 수 있구나.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구나. 안 하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못했습니다. 제가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에게 정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레갑 자손들이 정말 그 조상의 말을 잘 따라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하늘의 소망 가진 자로서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정말 우리 인생들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순종할 수 있음에도 우리가 정말 다른 것 때문에, 다른 욕심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갔던 삶인 것을 저희들이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신실한 축복의 약속들이 있음에도 그 약속들 우리가 진실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정말 우리들이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성령님이 도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순종하기로 마음먹고 나가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삼가 주님의 신실한 말씀들을 붙들고 믿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정말 나그네 삶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보물을 쌓고 하늘의 소망이 아니라 잠깐 지나갈 나그네 삶에다가 우리 삶을 다 여기다가 소모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 한날의 삶을 살아갈 때에 축복하시사 저들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또 저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